19절 앞부분만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앞부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이 길을 가다가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하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간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의
확실히 애들이 들어오니까 소리가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사랑니라는 쪽을 빼갖고 아주 유심히 보지 않으면 부은 게 안 보이더라고요. 좀 아파 보여야 되는데 식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으로 좀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외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좀 아플 땐 아파 보여야지 또 이렇게 동정도 없고 이럴 텐데 제가 사랑니를 뺀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검색을 해서 사랑니가 왜 사랑니인지를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 첫사랑의 아픔하고도 연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첫사랑이 왜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로 들릴까봐 그죠? 네. 항상 전 지금이 첫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많아요. 예, 오늘 말씀도 사실 그렇죠. 마시마 유키오의 우국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장교였던 다케야마 신지가 자신의 친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도 할복하고 부인도 할복하게 만든 거죠. 그것이 황군으로서 가장 충성된 모습이면서 동시에 친구들과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모습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를 자르고 여린 새색시 레이코까지 자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소설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죽음조차도 두려움 없이 장엄하고 명예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죽음이 가치가 있습니까? 천황의 군대로서 그것이 정말 충성하는 길입니까? 왜 아름다운 부인까지 함께 죽어야 했습니까? 죽음이 비극적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비참하다든가 하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일본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 죽음을 동경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하기지 만들 정도였습니다. 무엇인가 인간이 충성하게 되면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죽음을 어둠 내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 생각합니다. 실상이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죽음조차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상이나 신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기 등등한 한 청년을 만납니다. 사울이죠. 이 사울의 첫 등장은 스데반의 죽음에서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 덧붙인 내용이 그거예요. 사울이 그 죽음을 당연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을까요? 무엇이 그가 살기 등등한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요? 등등하다라는 말은 숨을 들이쉰다 또는 내뿜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정의, 그가 믿는 성경을 통해 그는 위협과 살기를 내뿜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고문 중에 하나가 빛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칠흑 속에 놓아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 자체로 모든 만물은 존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빛을 비출 때 비로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울에게 빛이 있습니까? 그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는 그에게 어찌 삶을 주시는 빛이신 하나님과는 다른 위협과 살기라는 어둠이 존재합니까? 그가 있는 곳은 자기 안에 갇힌 빛없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사람이 참 무섭죠. 어둠을 빛이라 착각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열심이 사울은 살기 등등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남에게 살기를 가지라 한 적이 없습니다. 남을 죽이려 한 적도 없고 남을 미워하라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성경대로, 아무리 율법대로, 아무리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품는 분노, 미운 감정, 복수심, 증오심을 마땅한 감정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빛일 수 있겠습니까?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의 저자 김상봉 씨는 그의 책에서 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참담한가라는 진단에서 한국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데에만 주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수기는 쉬우나 다시 세울 때는 세밀한 설계도와 여러 장인들의 협력과 기술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품은 열심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비단에서 행하는 것입니까? 종교를 위한 종교, 민주주의를 위한 신념을 품고 살 때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가치가 축소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개인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료가 아닌 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찰이 아닌 맹목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섭고 그래서 잘못된 사상가들이 무자비한 것이죠. 요나가 자신의 신념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남과 같이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의분을 품고 다메섹의 길 위에서 대낮인데도 강한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하나님의 빛은 인생의 길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저도 잘 안 변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은요.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사울의 회심장이 아닙니다. 사울이 스스로 회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회심한 거죠. 결국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회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건짐을 받은 것은 사울뿐이었습니다. 강한 빛이 그를 두르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어둠이라 생각해 없이 하려 했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죽음이라는 어둠으로 떨어진 자가 빛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어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사울은 지금까지는 끌고 가려는 자에서 이제는 끌려가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길 위에 서 있었지만 그는 주동하는 인물이 아니라 끌려가는 자로 다메섹의 고든 길 위에서 유다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그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요나가 빛을 만나기 위해 사흘 밤낮을 어둠에 머물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사흘을 머무르셨던 것처럼 그는 어둠 속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사흘을 머물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사울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고든 길을 걷고 있다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는 자신의 신념이 결국은 어두운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능성에서 시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죽음이라는 고통이라는 죄인이라는 절망에서 기독교는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은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어둠 속에서 사흘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것은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놀라운 예루살렘에서의 사건들이 단순하고도 우연한 일들이 아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이 비치니 보이게 됩니다. 선명해집니다.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만나는 어둠은 희망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빛이 됩니다. 나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소망을 찾게 됩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곳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 있다. 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여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 아나니아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살기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곧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선택하십니까?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고 그것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단 한 번 주님이 내게 찾아와 말씀하신 그가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듣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 하나님이 무엇을 빚으시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의 사소한 순종이 하나님의 일에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빛을 여는 순종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그 순종의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 말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했던 호칭이 무엇입니까? 형제여입니다. 그의 호칭은 원수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부름이었습니다. 결코 그렇게 부를 수 없던 사람을 아나니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라 불렀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원수와 같은 사람을 향해,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을 향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합니다. 다시 빛으로 나오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다라는 동사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된 진리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뵌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울은 다시 보게 됩니다. 어둠에 머물던 사흘간의 시간, 기도와 고뇌로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보낸 사흘간의 시간은 사울의 인생을 유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마지막 의미와 가치, 그리고 소명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바울된 사건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꿔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울로 기록하다가 바울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로 큰 자가 작은 자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들었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울과 같은 똑같은 사울의 의미가 원어적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과 바울은 무슨 차이입니까? 사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이름이었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이름을 바꿔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바울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 오늘 말로 하면 사울이 다소에서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그가 이방인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그의 가진 재능, 그의 가진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울이 선택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면 수많은 사람들, 다 사울과 함께 갔던 그 사람들이 듣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여기서 똑같이 울려 퍼지는 말씀 중에서도 나 혼자만을 위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심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심, 강권하여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사울은 자신은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악자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악자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택한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둠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다시 되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사흘 밤낮을 기도하면서, 음식을 전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귀는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스스로 변화하려고, 내 스스로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삶이 신념으로 포장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사울됨을 위하여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한 일은 남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결국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사울의 지혜나 능력이나 많은 학문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그는 자신의 뜻대로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셔서 내 경험, 내 뜻, 내 생각을 깨트려 주시옵고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다시 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이 그동안 전통과 율법과 도덕으로 갇혀서 가려졌던 그 눈을 주님께서 다시 벗겨주셔서 오로지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눈으로, 주를 보는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는 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띠띠우고 가라 하는 그 길을 가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 빼고 주님이 원하는 힘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인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께 구하여 낫는 자, 회복되는 자, 회심하는 자,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당연한 듯 여기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역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역시 잘 견디게 하시되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며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이웃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